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미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미가 공의로운 지도자라는 제목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공의로운 지도자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미가 선지자가 다루고 있는 메시지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아주 쓴소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미가서를 읽어보면 그런 강력한 어조들이 막 많이 등장합니다. 막 정신 차리라는 그런 듯한 어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그 시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먼저 이 미가는 남유다의 작은 모레셋이라는 마을의 출신의 사람 선지자고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핵심적으로는 아하스 왕 유다에서의 가장 남유다 그 통치했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그 몰렉에게 드릴 만큼 인신제사를 죽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제물로 드릴 만큼 정말 또라이 짓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최악의 왕이에요.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종교개혁의 갑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던 시기에 그 시대적인 메시지로는 메시아의 예언으로 삼을 만큼 아주 기적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 그때 이 메시아의 예언이 선포되고 그 메시아의 예언과 흡사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하스 왕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왕이 등장할 거다. 포기하지 마라. 소망을 말씀해 주실 만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런 왕이 등장한다고 이 시대에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전 폐역한 시대를 달리고 있었을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역사가 3번 반복해서 기록이 돼요. 기억하실 거예요. 열왕기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열왕기하 내용에서는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서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하에서도 나오죠. 3번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18만 5천 명인가를 하루아침에 몰아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시대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를 연상시킬 만큼의 아주 중요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오늘 다룰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아주 되게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국제 정세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지만 남유다에 해당하는 예언만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같이 묶어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의 구조를 한번 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했고,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물질 숭배에 빠진 지도자들, 리더십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던 리더십들.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는 물질 숭배에 빠진 성읍,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특징은 다른 선지자들은 뭐 그런 전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그들의 죄악을 까발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부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걸 세분화해서 이렇게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세 번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차례 같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들은 어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우상 숭배, 간단하게 핵심 부분만 빼왔습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전체를 상징합니다.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시작.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얼만큼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치달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기초를 다 드러내신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쓰죠. 기생의 값으로 모았던 거다. 몸을 팔아서 값을 모은 것처럼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쌓아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하신대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심판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로 넘어가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영향이 남유다까지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강한 그 우상숭배, 극심했던 그 우상숭배가 남쪽으로까지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어디까지 해도요, 예루살렘까지도 미쳤다. 백성들의 우상숭배가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핵심 지역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중심부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숭배가 미치게 되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로 회복을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지도자에 초점을 둔 이유가 회복의 약속에도 지도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를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와, 마지막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래요. 가신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흩어졌던 죄 때문에 그 멸망받아서 다 흩어지게 될 건데, 그 우상숭배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되는데, 얘들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다시 모을 거야. 이 소망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네 심판받을 거야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부분 다시 너희들을 모으실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선두로 너희가 갈 길을 여시며 가실 거래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부분인데, 물질 숭배에 빠진 리더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회복입니다. 리더들에 대한 심판 11절 12절인데요. 성경을 펴보시면 3장부터 3, 4, 5 3장이 바로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그냥 1절부터 그 지도자들을 까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세밀하게 한 2번 읽었어요. 세밀하게 천천히 두 번 읽을 때도 몇 번 반복하면서 읽었어요. 한 절 한 절씩. 그런데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좀 반복되는데 세분화되어 있어요. 뭐 3절부터 4절까지 한 달라가고, 또 5절부터 8절까지 또 한 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래서 11절과 12절은 그 중에 핵심을 추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11절 우두머리 나오죠.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의 리더십을 말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십. 그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해야 돼요. 돈 받고 재판하는 사람들. 판결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미 돈이 많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돈이 많은 쪽으로, 많이 주는 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죠?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대가를 바라고 돈을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점치듯 돈 받고 점치듯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뭘로 느낍니까? 정신으로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느끼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 그 함께 하신다는 말로 느껴집니까? 그냥 그거는 누가 말해서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느끼는 거죠. 아닙니까? 이 당시 사람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패함 정말 심각했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결국 결정적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미가 선지자의 표현으로 따지면 사역자들의 문제였어요.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의 문제였어요. 결국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 때문에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결국 그 돈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지금도 저는 이 일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진짜 원인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미가 선지자가 막 등장해서 막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모아놓고 막 정신 차려라. 돈 받지 마라. 돈 때문에 무너진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회복을 또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을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해봐요. 첫 번째 회복은 성전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4장으로 돌아가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와,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흩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전 바로 반전이 일어났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 그 다음 2절은 여러분들 찬양 가사로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잠시만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찬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음이 이상한가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찬양이에요. 이게 미가 선지자 4장 2절 말씀인데, 여기에 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래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건데 그 선민사상이 찌들어 있는 먼저 부른 사람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셨어요. 열방으로 확장시키십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일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전장에서는 예루살렘까지 북쪽에서부터 쭉 우상 숭배가 있어서 완전 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었는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번 또 볼게요. 두 번째 회복은 성민의 회복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기에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러니까 힘들게 정말 고통의 끝까지 가서 출산하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열매를 보게 될 거래요. 그 상황을 뭘로 설명했냐면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던 거예요.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기가 아닙니다. 어떤 시기였어요? 이사야와 같은 시기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아직 그 공격 전후 아직 한참 이후에 있을 일까지 미가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그것을 해산하는 여인이 수고를 하면서 태어날 그 아기까지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로 예언했던 거예요. 그 수고로 하나님께서 속량해 내시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대요.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데 정말 강력하게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뿔을 무쇠 같게 하시고 굽을 녹 같게 하리니 정말 강력하죠.
밟는 것마다 부서뜨리는, 들이받는 것마다 다 뚫어내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쇠 같은 뿔을 달고 노의 그 굽을 가지고 막 밟는 곳마다 뻥뻥뻥뻥 짓밟는 거죠. 막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들 막 밟는 데마다 다 무너뜨리는 자들. 여러분 발바닥에 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뿔을 달고 막 다 들이받으십시오. 마귀의 역사들을 막 들이받으십시오. 승리할지어다. 세 번째 회복은요, 지도자들을 회복시키신대요. 와,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거예요. 그 장소, 지역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을 듣고 믿고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걸 믿고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그게 그대로 인용되잖아요, 신약에. 그런데 이 맥락을 이해해 보세요. 미가 선지자가 이 지도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 진짜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과 같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어요. 그 가운데서 앞으로 지도자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이 맥락에서 메시아의 예언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야,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여러분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참 지도자가 없어서 그 지도자의 부재 가운데서 진짜 지도자가 누군지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 그래, 5장 2절이었다. 5장 5절 6절을 또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쳐버릴 거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먼저 진짜 지도자가 등장할 거야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신묘막측해요. 이거는 그냥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막 현재 과거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5장 짧은 이 9절 안에서도 나타나죠. 6절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누가 건져냈습니까? 실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누가 건져냈죠? 히스기야 왕이 건져냈잖아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너네들 지도자의 부재로 무너질 거야, 멸망할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물질 숭배에 빠진 성읍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도시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이 2가지 질문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부분은 그 내용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마지막 2가지 질문만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미가서 6장 오늘 구절은 아마 미가서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잠시만요. 이 미가 선지자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예물과 그리고 섬김과 심지어 예배 그 당시에 제사를 말하죠. 천천의 순양이냐 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정말 많은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의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진짜 본질이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거래요. 먼저 정의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돈 받고 치우치지 말고 뇌물에 넘어지지 말고 돈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제일 중심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재물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열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물질에 다 넘어졌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됐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함께하는 삶인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 마지막 감동적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반주 준비해 주시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상을 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와, 이 표현 너무 멋집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오늘 막 이걸로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신대. 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막 진노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행위에 대해서 막 진노하시면서 너 왜 그따위로 했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넘어진 그들을 향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의 죄악을 밟으시고 그들의 죄를 심지어 어디에 던져버리신대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대. 다시 건질 수 없도록. 여러분 이런 표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이런 표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인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 약속을 마지막에 딱 정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도자의 영적인 그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리더십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영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아멘. 승리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승리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우리 진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 왕 되심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날을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리더십의 부재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리더십으로 예수만을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기도만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내에 무너진 리더십 도내에 무너진 신앙 우상 숭배 그것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며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숭배에 물질 숭배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진짜 왕 되신 분이 누구신가? 다 무너졌어도 그 무너짐의 근본은 리더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통치자들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내 삶에 인정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줄 리더십이 등장할 것이다. 그분은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은 아니하도다. 내게서 왕 대신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선포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지도자들은 물질 숭배에 빠졌습니다. 성읍청 전체가 물질 숭배에 빠져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해가는 삶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죄악으로 넘어져 쓰러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주소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며 완전한 구원을 나타내소서. 한수기도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중간중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밟아 주십니다. 깊은 바다로 던져 버리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 왕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왕되신 리더십, 우리의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